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고 3면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사옵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이르노니 가라사대 다윗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특성 찬양 은혜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3년 전인 2002년에 그 당시에 우리에게 잘 알려졌던 복음성 가수였던 이 마이클 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가수지만은 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은 Scribbling in the Sand라는 우리말로 하면 땅에 쓴 글씨라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긴 책은 아니고 약 78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 이 제목으로 노래를 작곡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또 듣고 또 부르고 했습니다. 그가 쓴 노랫말보다 이 책이 더 의미 있는 것은 그의 영감의 근원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마이클 카드는 성경적인 토대 위에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창조성의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창조적인 그런 존재라고 여기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조성이란 말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클 카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델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성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겸손과 순종의 생활의 양식과 연결되는지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이 커뮤니티, 공동체와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창조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훈련하는지를 우리는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 이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모두 대부분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석하고 또 토를 달고 이렇게 또 설교로 사용하지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쓰셨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대충 예상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근거해서 또 그 사람들이 말했던 거에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마 또 구약에 쓰여진 이 간음에 대한 형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땅에 쓰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시간에는 이 마이클 카드가 작곡을 해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사 내용을 보면은 폭도들 한가운데 겁에 질린 한 여인이 홀로 서 있네. 돌에 맞아 마땅하다는 성난 외침 들리나. 주님 곁엔 소리 없는 넉넉한 사랑만이 흘러 넘쳤네.
참으로 영광스러운 가르침을 행하시다 자기 의를 과시하는 격렬과 분노 앞에 마주하셨네. 몸을 굽히시사 태풍의 눈처럼 고요를 만드시며 음흉한 요구에 말없이 대답하시네. 흙 위에 끄적이실 때 순간 속에 영원한 삶이 있네. 그것은 침묵, 그것은 음악, 그것은 예술로 이해되지 않는 것. 몸을 굽히사 한마디 말씀도 없이 거대한 울림을 이루셨네. 십계명을 새기신 그 위대한 손이 바로 흙 위에 손가락으로 끄적이시네.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흐르는 전반적인 흐름 속에는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의 모습을 은연히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 리더인데,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처럼이라는 그런 책을 써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읽고 있는데, 이 분이 마이클 카드의 이 땅에 쓴 글씨의 노래를 듣고서 이런 평을 했습니다. 나는 마이클 카드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된다. 또한 그와 함께 있노라면 늘 예수님이 생각난다. 마이클 카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가장 타고난 사람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시대에 세상 속에 사회적으로도 때로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이런 주제를 통해서 한 문장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적 문제를 표현하는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라는 이 말로서 그 사회적인 문제를 표현할 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서 어떠한 교훈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서두에서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전날 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성전으로 아침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 뜰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 같다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엄연한 성전 뜰도 유대의 관습에는 성전에 속합니다. 엄연히 이것도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밤에 기도하고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 앞에 간음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데리고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그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지기 그런 술책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0장 10절 또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통하면 남녀를 다 같이 처형하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힐책했습니다. 사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오히려 그들이 살인 속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종교 지도자가 거만해지면 더 무서운 일을 저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나 이 미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패권주의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부터 이 헤게모니, 슈퍼 MS라는 이 말을 가끔씩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마 미국 영어로 말하면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헤게모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원어에는 헤게모니아라고 헬라어로는 표현하는데 이 미국이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라고 해서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그런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장 크게 행사하는 사람들이 보수 기독교주의자들입니다. 이 보수 복음주의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들은 기독교 우파라고 자신들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미국을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며 마치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펼치기 위해 자신들이 선택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자기 자신들의 아집과 그리고 독설로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려 하는 보수 기독교인들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 또한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저는 특별히 제목을 하나만 만들었는데 땅에 쓴 글씨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왜 갑자기 무엇인가를 쓰셨으며 주께서 땅에 쓰셨던 내용이 무엇일까?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또한 얘기하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땅에 쓰셨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무엇인지 알 필요까지는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것은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이성을 찾지 못하고 분에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1차적인 그런 하신 행동이 바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지나치게 분에 넘쳐서 항거하는 것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이유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을 돌아볼 그 시간들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격언에 침묵도 또한 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자 제롬은 이때 예수께서 땅에 쓰신 글이 율법 중에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일 제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몇 촉이 사본해 보면 이 여자를 송사한 저들의 죄와 모든 남자의 죄를 기록했다는 그런 첨가되어 있는 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책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헐뜯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잘못들을 다시금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볼 때 무작정 질책하고 분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일이 그 첫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격분된 마음을 가지고는 신앙적인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졌고 효인이라 그 속에 격분한 마음이 있으면 잘못된 말과 행동이 표출되고 맙니다. 본문에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죄 없는 자를 의미하는 이 안에 말은 테토스가 있는데, 특별히 성경 중에서 이곳에만 나타나는 단어로 단지 죄를 범하지 않은 정도가 아닌 죄를 지을 욕망까지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이 버나드와 플러머라는 신학자가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받아 선행되는 것은 정죄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오늘 본문에 카타크리노가 표현되어 있는데 정죄라는 의미입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크리노와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타인의 잘못을 보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듯 정죄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런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없이 몸짓으로 아니면 손짓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겸허히 하고 겸손하게 하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사인 랭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어떤 신앙생활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메시지가 그 땅에 쓴 글씨 행위의 행동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져서 거의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유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특별히 기독교인들까지도 모든 일에 항거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서로 대적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가는 중에 잡혀왔던 그 여인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겸허히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속에 살아있는 내게 주시는 은혜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적어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본을 우리 스스로 익히고 이 삶 속에 적용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또 대립되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도전받고 나도 따라가고자 하는 강한 영적인 의지들이 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또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분노한 사람들 가운데 몸을 굽히고 조용히 땅에 쓰셨던 그 글씨를 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겸손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기록해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